좀 심각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의 조나선 하이트 교수가 불안 세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불안 세대. 자, 미국 청소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그 통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밖에서 막 뛰놀고 또 사고도 치고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를 놀이 기반 아동기라고 합니다. 놀이 기반 아동기. 그런데 2010년대에 이제 아이폰 나오고 스마트폰 세대가 되었죠. 이제 아이들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이른바 게임도 하고 또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도 하고 소셜 미디어에 그리고 중독이 되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또 엄청난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놀이 기반 아동기가 사라졌고요, 이 책에서는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사실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어린 유아 때부터 부모는 식사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들여보도록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가상세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증을 했다고 하죠. 우울증이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미국의 여자아이들의 통계를 보니 우울증 지수가 1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거나 더 심하겠죠. 그래서 하이트 교수는 이러한 네 가지를 이 책에서 제안을 긴급하게 합니다. 첫 번째,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금지. 또 16세가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 금지. 인스타나 페이북이나 틱톡 같은 거. 그 다음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 제발 놀게 해라.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할 것을 긴급하게 책에서 경고와 함께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연결 사회여서 카톡이나 다양한 것으로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또 어떤 팔로워나 어떤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초연결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닌 복음을 증거로 하셨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튜브 개설하고 인스타 열어서 페북에 날마다 말씀 올리고 수천 수억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엄청나게 큰 건물과 학교와 막대한 재원으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전체는 데오빌로라는 한 분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당신의 신앙의 확신을 위해 제가 이 복음을 적어서 보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또 누가복음의 첫 스토리는 한 불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정말로 자신을 미천하다고 여기는 한 여인이 구주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또 화려한 권력자들의 가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그리고 무명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목격하게 되죠.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에 평생 과부로 홀로 사셨던 한 할머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의 중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오셨다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수백만 대중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바쁘고 또 인류 구원할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누가복음 중간에 보게 되면
종교적 일로 너무나 분주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린 사람을 외면하지만 또 99마리의 양을 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선 목자의 심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과연 한 영혼,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이란 위대한 미션을 성취하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한숨의 의미를 여러분 헤아려 알고 계십니까? 한참 입시 원서 썼던 우리 자녀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수십 년간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가에 대한 아픔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외식하는 자, 가면 쓴 것처럼 잘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고 주의를 혹시 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새벽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보내신 채 정말로 나의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친밀한 자유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친밀한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시작. 친밀한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도 물론 상대하셨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에 한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필요한 자유를 선물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11절에 보시면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마 강직성 척추염이나 중풍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려 18해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병의 원인이 사탄, 즉 귀신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요,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에게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 병의 원인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여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겠고 어쩌면 가정이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주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여인을 발견하셨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한 여인을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고 가까이 부르셨으니까요,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 보시고 자신에게로 가까이 부르셨다는 거, 마치 이거죠. 지금 설교 시간에 저 2층에 계신 분, 아직 제가 눈이 아직 1.5입니다. 다 뭐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름 불러 앞에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숨어 다녔던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까이 초대하셨을 때에 여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그저 군중에 숨은 여인, 사람의 이목받기 싫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초대됐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 여인에게 안수하셨을 때에 그때 폭포수 같은 눈물로 성령이 임하셨겠죠. 그리고 그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단에게 매긴 자신의 몸이 자유하게 되면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굳었던 몸이 풀리고 구부러졌던 척추가 피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선물, 하나는 친밀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였습니다. 12절,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친밀함의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결국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경배하고 찬미를 드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가령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그는 사람들 앞에 속하지 못하고요, 회당에도 못 들어갔고 그저 멀리서 난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절대로 자신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관습.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몸에 친히 손으로 터치하셨어요. 마음이 녹았고 회복됐겠죠. 그리고는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보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요, 매국노처럼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서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탐욕을 회개하기 이전에 그는 벌써 소외, 외로움에서 친밀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서 그 한 교수가 쓴 불안 세대 속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래서 인스타 보고 따라하며 화장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왜요? 나도 너희들과 끼고 싶어, 나 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그것에 품어져 한들 계속해서 마음은 공허하고 비교의식 속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부모가 되어 그 아이와 눈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을 한번 품어줘 보십시오. 부모 기준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랬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기뻤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사랑방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을 두 가지를 했지만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마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랑방에선 언약을 맺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며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보람되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고 친밀함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여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사랑방마다 가득히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 너무나 무가치했고 볼품없고 죄로 가득 찬 모순덩어리였지만, 그러나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셨듯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게 친밀한 자유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난 8월달 중고등부 수련회 방문하고 이제 집에 운전해 돌아올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수많은 찬양 중에 이 한 찬양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에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마음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저 후렴 부분 부으면서 정말 감격과 감동 속에
집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당일에도 새벽기도 때에 기도 펑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아마 각각 마음의 아픈 부분, 또 명절 되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 또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저도 제가 드려야 될 중보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 끝나면 제 고민을 토로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이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만 누리고 예수님만 더 보고 싶고 예수님만 구하는 심령 속에 있다가 그냥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건해서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주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듯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 앞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내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친밀함을, 우리가 무언가 속박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친밀한 자유를 경험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복을 더 친밀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면 긍휼의 모험을 감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감동적 치유가 있었지만 회당장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회당장, 그러니까 그 회당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최고 어르신인데, 이분 예수님께 버럭 화를 내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단지 의료 행위를 했다, 돈을 벌었다, 진료 행위를 했다라고 여겨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라는 율법을 과도하게 적용합니다.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 그러면서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고 예수님을 향해 분을 냈고, 예수님 놔두고 면박 주기 위해 무리에게 눈을 향해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 하지들 마라 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지도자들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 꽉 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이 적대감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누가가 표현하면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당시 안식일 규정 중에 얼토당토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불도 켜지 말고, 안식일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 운행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걷지 마 등등 있었지만 이런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걸어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예외였었어요. 왜요? 짐승들에 대한 긍휼의 책임 때문이었었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만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사료 안 주고 온 사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빼먹고 오셨나요 지금? 또 전교인 금식을 선포하면 여러분 개와 고양이에게 너도 금식이다 라고 사료 안 주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긍휼의 책임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안식일날 짐승들 밥 먹이면서,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본래 광야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쉬는 시간, 주 앞에서 노는 시간, 주 앞에서 축제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왜요? 주님이 6일 동안 우리가 일했지만 일주일치의 분량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그동안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했던 여인에게 18해 만에 진정한 안식을 주었는데, 그런 안식의 주를 부정했던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를 했고요, 급기야이 분노가 쌓여 마침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감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모험을 완주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임 당하실 때까지.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의 교훈을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푼 한 영혼을 향해 이러한 모험을 감행한 적이 있단 말인가? 예를 들어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내 시간을 과감하게 바치는 것, 또 이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 내 주머니를 터는 것, 또 심지어 제 앞에 일부 예배 우리 목사,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길래 이렇게 도전도 했죠. 내가 목숨 바쳐 섬길 한 영혼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어리석고 무모한 헌신을 감당하는가?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너희 한 영혼 왜 죽을 수 있냐?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모험을 감행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모험을 감행할 때 진정한 안식일의 자유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 또 일생 동안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모험을 멋지게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저도요, 여러분들도 회당장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즉 우리도요 어느덧 전통에 매이고 어느덧 나의 어떤 옳다 여기는 신념에 붙들려진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새 가족들 함께 우리 환영 시간을 가졌고, 이게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여러분 다 모아놓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시간 또 가질 텐데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보통 새 가족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기수에서 수료하신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 공감을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어느 아픈 분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주고 너무 돌봄을 잘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또 정말 힘든 분들이 공동체에 잘 뿌리를 내리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1년에 한 2번, 한 3번 정도는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새 가족이신데 이러이러한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너무 나가기 힘듭니다 라든지, 또 뭔가 봉사하기 위해 어느 곳에 문을 놓고 했는데 자격 안 된다고 쫓김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죠, 무언가 저희가 되었다는 기득권자가 되어 새로운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뭔가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우리는 상처 준지를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렇게 보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한 분도 들어오는 데게 편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8년 된 나와 아름 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저희 생각은 교회에 많이 가서 복음 듣고 더 많이 가질 거라 여겼지만,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은 비장애인의 복음화율보다 몇 프로죠?
3%도 안 됐나요? 굉장히 퍼센트수가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들 보기에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무 높대요. 너무 높대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 복음이 이분들을 위한 건데.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시작한 것이 저희 아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 함께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그런 열린 공동체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은 젊은 분들, 새가족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예배 순서 좀 생략도 하고 무언가 넥타이도 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위한 그런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들은 많지만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노회나 또 여러 부문에서 여러 가지 책임들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우선순위 절대로 놓치지 말도록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품고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주는 목회자로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면 한 사람 안에서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 안에서 꿈을 이루십니다. 시작. 꿈을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소외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그 전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그렇게 소외된 여인,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국부예요. 국부의 딸, 또 유대교의 창시자. 근데 그 양반의 딸이라니, 이건 엄청난 명예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할 거야. 그럼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극히 미천한 한 여인 안에서 바로 언약 성취를 통해 일어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바라보셨던 거죠. 한 사람 안에서 꿈을 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안에서 꿈을 꾸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까지 저희가 일부러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예수님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이 비유 두 개가 한 단락임을 표현한 것이었죠. 여러분, 겨자씨, 제 방에 요르단 선교사님이 주신 겨자씨가 실제 있는데요, 크기가 한 3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앗들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으면 품종에 따라 어떤 겨자씨는 한 4m까지 자라고요, 어떤 겨자씨는 10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 수가 있죠. 즉, 보잘것없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하여 수많은 새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또 누룩, 우리로 말하면 된장에 들어간 효모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넣어보면 사라져 보여요. 그러나 가루 서너 마를 전부 부풀겠다. 한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요, 저 분량은 15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150명을. 대단한 거죠.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 즉, 예수님 앞에는 이 한 여인이 겨자씨였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한 여인이 누룩이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했겠지만 예수님 한 사람 안에
꿈을 꾸셨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안에 민족이 돌아오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건강은 수로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조차 어느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 어느 교회는 대형 사이즈, 그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큰 교회가 병약하다, 작은 교회가 문제, 그렇진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 교회는 한 사람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가? 과연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을 안에서 민족 복음화를, 한 사람 안에서 다음 세대 부흥을,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리고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도 역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결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을 더욱더 품고 한 사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2달 전 미국에 반정부 시위가 약 한 달가량 일어났습니다. 경찰서가 불타고 약탈당했고, 또 우리가 가고자 묵었던 호텔도 불이 타서 묵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약 650여 명이 희생을 당했고, 급기야 총리가 권좌에서 축출당했고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외교부의 발표와 현지 언론 기사를 계속해서 모니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고요. 군부가 치안을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지 선교사님이 영상 편지로 현장이 안정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라고 마지막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우리가 13명을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파송을 했죠. 이 단기팀이 이번에 11번째나 되는데요. 단기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택배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배 사역. 이번에도 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앰프, 노트북, 아이들 선물, 약, 선교사님 부탁한 거 엄청 많았는데요. 작년엔 통관하다가 입국하다 빼앗겼습니다. 몇 가지를, 필터 이런 거 뺏겼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절대 뺏기지 말도록. 근데 막상 가보니 팀들의 고백은요, 군인들이 경비하고 있었고, 그 군인들의 경비 덕택에 오히려 입국 수속이 되게 빠르고 짐 하나 뺏기지 않고 안전하게 입국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왔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현지 가정 신방도 했고, 또 100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의료사역, 벌써 또 해마다 10년째 가신 우리 의사 선생님과 또 이번에 간호사님도 한 분 가셔서 또 열심히 의료사역도 전개했고요. 무엇보다도 5명의 현지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님의 열정 그대로 설교하는 모습을 함께 감동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갔던 때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선교사님이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셨고, 선교사님이 많이 지쳐 계신 상황이었고, 우리도 가서 미안하다라고 했던 시간들. 근데 선교사님 그때 열심히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 전도였어요. 한 사람 전도. 제가 사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골목길 사이에 힌두교인들, 회교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진이 제 뇌리 속에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때로 문전박대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서약했지만 다시 힌두 우상에게 절했던 이들 다시 찾아가고,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확신시키고, 다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도야곤지란 성경교회 아름답게 세우고 리더십 이양해 줬고, 이제 다시 더 나라한 건지에까지 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로 마침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에 아름다운 부흥이 임하게 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만일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섰는데 주님 만약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 어떠한 열매를 내게 줄 수 있겠니? 만약 그때 여러분이 예 주님, 예수님이 제게 먼저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요,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여 이 한 사람밖에 드릴 게 없네요.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전 세계를 구원한 거란다 하시면서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보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행복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